저희는 건강한 믿음 생활 우리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마르다의 삶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거는 분주함이죠. 분주함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또 감성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자 청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사울 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커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결심한 거는 한 번에 레슨을 3개로 나누어서 사울 왕을 3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간도 좀 줄이고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삶 중에서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 세미나 3번째, 사울 왕의 삶. 그 중에서도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불순종의 의미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인도자이지만 미성숙했어요. 우리 때로는 인도자면 다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에요. 어떨 때는 가장이지만 가장 같지 않은 가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집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또한 어떤 때는 뭐 나라의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실명을 거론하면 그래서 전 대통령님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찍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을 선거에 안 나가서 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속에요. 이건 나중에 삭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인도자들이 있고 또 목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왕인데도 실제로 굉장히 미성숙했죠. 나이가 문제도 아니고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큰 오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위가 있으니까 나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난 성숙해. 그것도 여러분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사울 왕은 미성숙했고요.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외모? 사울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기도 헌칠하고 진짜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재력? 뭐 왕이 됐는데요. 뭐 그다음에 권력, 아내, 자녀 없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외로웠어요. 근데 늘 두려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성경 속에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써놓은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울 왕과 똑같은 여러 가지 실수와 착각을 하고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느끼고 그리고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책임,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오늘, 책임은 이번 주 주중 예배 때, 두려움은 다음 주 예배 때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이 자리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신현주 자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젊은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스토리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디렉션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역사적인 걸 다 연구하고 공부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우리 출애굽기죠. 아말렉이 그들을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사울 왕이에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실질적으로 이 아말렉 족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당시에 진짜 어쩌면 가만히 놔두면은 너무나 많은 세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디렉션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 구절 7절에서 8절, 그 다음은 아니고 좀 띄어서 읽을게요. 사울은 하월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줄곧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왕인 아각을 생포하고 그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죽여버렸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실행을 했어요. 가서 전쟁을 치러라. 전쟁을 했어요. 그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표현이 8절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우리 사울의 삶을 볼 텐데요.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 본인이 성숙하다.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그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 그러니까 안 좋은 양은 죽였어요. 좋은 양은 안 죽였어요.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남기고,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건 다 남겼어요.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면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밤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12절에서 13절이요. 우리 창원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이 가렙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 왕한테요. 그 사울 왕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게 느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얼마나 신났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뭐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도 썼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하나님한테는 후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큰 문제, 빙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후회하는데 자신은 기뻐했고, 사무엘은 근심하는데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뻐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인도자, 버림받은 제자,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정에 빠지게끔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보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지적질이라 그러죠. 남을 지적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본인을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죠. 바로 사울은 자기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뎠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울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데 어린애와 같은 거죠. 여러분, 어린애와 같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잖아요. 죽어도 안 들어요. 이거 먹지 마 그러면은 그리고 가서 바로 먹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자기의 성인으로서 뭔가 많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사무엘이 얘기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갔어요. 너 문제 있어. 하지만 전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뭔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부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구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 왕,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아마 비극적인 왕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에 훈련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콰이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는 때하고 철이 있을 때 언제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어떤 부모가 얘기할 때 그걸 들을 수 있을 때 얘가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100번을 얘기해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숙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기도회 세미나가 끝났다고 여러분 경청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사울은 가장 큰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 송아지와 어린 양,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남기고 없애길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오늘 가영이나 가윤이나 우정이나 우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자, 두 번째로 게임을 1시간 동안 해라.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지금 가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해라.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때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내가 원하는 데까지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게임하니까 게임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1시간 했잖아. 하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할 때 안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른 거죠. 사울은 부분 순종이 순종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바로 그래서 미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주로? 여러분, 순종 안 할 때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해가 안 돼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디렉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좋은 걸 다 버리래? 왜 이 좋은 걸 다 죽이래? 가치가 없는 건,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가치 있는 거를 다 죽여버리고 다 버리라 그러실까? 그래서 그는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자기하고 부합되는 부분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실수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제자로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100%나 자신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준 명령 중에서 좋은 것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만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실질적으로 순종한 것은 자기 욕심에 순종했고 자기 의지에 순종했고 자신한테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착각을 했어요. 그 순종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사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결과를 끄집어내고 만다는 것이죠.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고 왜 우리는 우리입니까? 왜 우리는 인간이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오래된 크리스천이 돼가면서 내가 이해해야지만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요. 그래서 아들하고 숲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실질적으로 아들은 그 숲속 나무 밑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면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땅에 엎드렸대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 아빠가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라. 천천히, 조용조용. 이쪽으로 와라. 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쪽으로 걸어갔대요.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했고요. 필립이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가 보이지? 그 위에는 독사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필립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게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이 가고 지금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예요. 혼자는 기생할 수도 없는 바이러스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문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디렉션을 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디렉션을 줍니다. 이 아버지가 너 빨리 와. 그때 그 아들이 아빠 왜? 내가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 거야?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갈게요. 어쩌면 설명하는 동안에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사울은 실질적으로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무슨 디렉션을 주는데 그 디렉션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랐던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그 밖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경배받고 우리는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 순종은 여러분을,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아말렉을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타협하고 만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은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악에서, 원수에게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지를 결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또 다른 착각은 뭔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 제자 삼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거였대요. 근데 수도원 원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테스트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2명이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요. 수도원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찾아온 2 청년을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은 수도원의 원장의 말대로 꼬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그 원장이 시킨 게 뭔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하늘로 갈 수 있게끔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수도원의 원장의 말대로 꼬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어요. 근데 또 다른 청년은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꼬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2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살펴보고 2번째 청년을 불러,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는 자격은 있으나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집으로 가라고 했대요. 왜요? 이 시험은 순종을 보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오로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순종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종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믿는 걸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지 모든 민족을 선생으로 삼으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선생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지난 기도 세미나에서 배운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내 상을 좀 아시나요? 예수님,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예수님께 지시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걸 듣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지시를 하죠. 하나님, 죄를 좀 혼내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은 요 직장을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 직급은 요 정도가 되면 좋겠고요. 제 월급은 이만큼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희 집은요, 강남 쪽에 조금 괜찮은데 깨끗하고 좀 지하철에 멀지 않은 고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기억이 없어요. 지시하기 바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성숙해지는 기도일까? 우리가 늘 배우고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일을 했죠. 바로 예수님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순종이었어요. 죽기까지 눈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한 분이 아브라함이고요. 하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었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 착각 속에 빠져든다. 바로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울 왕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성장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 첫째,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믿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참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그램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망가뜨리듯이 우리의 작은 타협이 이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때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여야 돼. 결국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자기 모습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문제를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줄 아는 기도, 들을 줄 아는 말씀 읽는 거,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